네.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공과를 가지고 계시면 기록하셔도 좋고, 자세는 좀 편하게 하시고, 생각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 가시면 큰 은혜를 더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현재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나의 속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와 같은 분이십니다. 농부는 늘 씨를 가지고 이 밭을 일구죠. 자, 그래서 농부는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의 씨앗에 담아서 우리 마음밭에 뿌리시고 또 그 밭을 잘 일구십니다. 우리 마음을 경작하세요. 좋은 일로도 자라게 하시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우리를 경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명문대 아니면 연봉이 센 사람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이걸 한자로 하면 이음절로 뭘까요? 두 글자로 천국입니다. 천국. 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죽어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을 내가 누리고 또 천국에 갈 만한 원인을 가진 사람이 지금 되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경작되어서 나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그래야 죽어서도 간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살아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마음이 계속 바뀐다면 우리가 천국 갈까 못 갈까 두려워한다든지,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다진다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그 원인을 현재 가진 사람이 분명히 되면 저절로 갈 겁니다. 가기 싫어도 저절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그러면 천국에 갈 만한, 하나님에 갈 만한 그런 원인을 어디에서 내가 맛보고 누려야 되는가? 내가 정말 그런 원인이 있는 사람인지를 어디에서 확증을 받고 내가 확인할 것인가 할 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 중요한 곳이에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마치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보험을 미리 넣어놓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가야 돼요. 자,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선택된 민족은 어떤 신앙의 과정, 어떤 좋은 일, 때로는 안타까운 어려운 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의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바뀌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것이 이 설교의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이 땅에 속한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는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 다른 점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다른 거는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이 다른 게 하나님 나라와 땅에 속한 나라의 차이입니다. 세상, 이 땅에 속한 나라는 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느냐 할 때 부국강병입니다. 한마디로 강한 나라, 위대한 나라, 강성대국을 이루는 것. 그래서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는
약한 나라는 늘 눈치 보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기침만 해도 그 나라는 뭐 감기로 알아 눕는다. 막 그 정도로 영향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식민지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약하면 부국 강병이 되지 못하면 다 거기에 속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땅에 속한 나라는 지향점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넘사벽. 그러면 이거를 늘 목표점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 뭐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일반 백성, 그냥 국민들, 이 사이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왕은 왕의 다스리는 입장이 있고, 백성은 그것을 몸으로 움직여서 실현해야 되는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야, 왕은 있죠. 부국강병이 되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늘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목표치만큼, 올 연매출 얼마, 국가 뭐 소득 얼마, 막 그러는데 그거를 몸으로 어찌 보면 막 해대야 되니까. 이게 소위 직장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들을 직장인들이 종종 씁니다. 야,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리는 쪽과 그것을 실행하는 쪽이 노사분규, 뭐 나라들이 다 그래요. 늘 충돌합니다. 왕과 백성이 마음이 일치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때 어쨌든 나라는 굴려야 되니까 사용하는 그 최고의 통치 방법이 뭘까요? 다스림의 법. 세상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가 뭔가를 다스려 가기 위해서 최고는 뭐냐면 당근과 채찍입니다. 잘한다! 그러면 조직에서 신사업 인재상 뭐 이렇게 해서 쫙 나와서 이제 상도 주고, 그러면 뭐 야, 인사평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A급, 뭐 B급, C급 막 이런 S급 막 이런 거 나오면 연봉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야, 이 유쾌한 BGM이 나오는 지금. 야, 이게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명하고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디즈니 메이드 인 코리아. 와, 거기에 뭐 현빈이라는 유명한 배우, 남자 배우가 이제 주연이에요. 힘이 있는 나라, 힘이 없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룰 힘이 중요한 거지 명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힘이다. 막 전부 먹냐 먹히냐 이것 안에 잘하면 조직에서 높이고 못하면 바로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 이게 당근과 채찍이에요. 이걸로 다스려 갑니다. 잘하면 우등상, 못하면 계속 징계.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런 통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마치 가나안 땅과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어떻게 흐를까? 뭐 우유가 줄줄줄 흐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풀이 쫙 초장이, 초식 동물도 정말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나비와 벌들이 막 날아다니면 꿀이 늘 흘러요. 꽃이 피고, 그리고 어찌 보면 육식 동물도 있고, 이런 생태계가 다양한 생명이 충만하게 자신의 생명에 충실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접하게 관련성을 다 맺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약육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하면 보충해주고, 또 뭔가가 너무 많으면 또 다른 게 나타나서 그걸 좀 없애주고, 야, 이렇게 막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 하나님 나라와 땅에 속한 나라의 통치법. 땅에 속한 나라는 조직과 제도로서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려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법 안에서 순종하는 곳입니다. 야, 생명의 법, 이러니까 조금 어렵죠? 제가 예화를 한 몇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생명은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님과 어머니와 우리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어떤 관계로 만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 관계가 아니라 노사,
계약 관계가 아니라 생명 관계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있는 그 계획과 아버지의 본성, 이게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녹아 있는 거죠. 부모님의 그 모든 게. 자, 그러니까 만약에 명령과 지시가 없더라도, 당근과 채찍이 없더라도 내 안에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더니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육신의 부모님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본성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했는데 하나님도 너무 그게 시원한 거예요. 기뻐하시는 상태. 여기에 당근과 채찍이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빠 오리가 있고 새끼 오리가 있다. 아빠 오리는 새끼 오리를 어떻게 다스려갈까요? 야, 생명의 법으로 다스려갑니다. 새끼 오리는 오리 생명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나서 금방 걸어요. 걷다 보면 오리는 어디에 자꾸 가고 싶을까요? 뭐가 자꾸 땡길까? 물이에요, 물. 뭐 물만 있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의 속에 물로 가고 싶다, 물로 가라, 물에 가서 한번 떠봐라, 이 명령이 오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너는 오리야, 잘 들어. 내가 몇 번째 얘기한다. 뭐 오리야, 물로 가야 돼. 1번 물에 들어간다. 팔을 어떻게 젓는다. 거기에 맞춰서 심박수 몇 번에 다리는 어떻게 젓는다. 트레이닝하고 막 훈련하고 잘하면 상 주고 막 오리상 뭐 이런 거 막 목에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어날 때 비슷하게 생긴 병아리에게 누가 부지런히 계속 물에 갖다 놓는다. 물 옆에 가서 막 그쪽에 밀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물에 넣어도 병아리는 어떻게 할까요? 밖으로 나오겠지. 틈만 나면 탈출하고 싶겠죠. 틈만 나면.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기회만 나면. 왜 그러냐? 생명의 법으로 내려진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리에게 당근과 채찍을 부과하지 않아도 물러가듯이 병아리에게 모이를 막 주고 이러면 잠깐 거기 가서 뭐 좀 먹더라도 탈출할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 나라와 땅에 속한 나라의 통치법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오리 뭐 이런 것만 기억나지 마시고, 자, 또 예를 들어서 너구리 알죠? 또는 뭐 토끼. 이 친구들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뭐 사관학교 보내고 막 이렇게 해도 작은 쥐 한 마리 잘 쫓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생명이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개 중에 여러분 폭스테리아 압니까? 저는 한번 본 적 있어요. 폭스테리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티즈보다는 좀 큰데 그렇게 크지 않은 개인데 엄청 민첩해요. 와, 진짜 민첩합니다. 그래서 작은 동물이나 특별히 뭐가 움직인다 이러면 무조건 쫓아요. 와, 그 따라가는 그 본능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우 사냥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폭스테리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이, 이 개가 정말 독특한 게 여우의 생각을 꿰뚫는데요. 어린 폭스테리아도. 이게 어디로 갈지를 정말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수를 뜬대요. 야, 이게 훈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폭스테리아 속에 명령이, 자기 속에 생명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대로 딱 너는 여우를 쫓아라 했더니 그렇게 다스렸더니 아멘, 여우 아멘, 너무 순종이 잘 되는 거예요.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본성이 그렇게 자꾸 바뀌고 조성되어서, 그래서 와, 이 폭스테리아 아버지는 폭스테리아 아들에게, 딸에게, 이거 어찌 보면 막 명령하고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마치 이런 방식이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늘 충돌한다. 교회를 몇 번 다녀도, 몇 년을 다녀도, 심지어 몇 대째 믿어도 하나님이 아직 어색하다. 야, 이런 마치 세상의 왕과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마치 한 몸에 유기적으로 붙어 있는 머리와 몸, 이런 관계와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가진 생각을 몸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내가 가렵다. 내가 팔뚝이 가렵다. 사실 팔뚝이 가려운데 이 명령은 누가 내리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이게 인식하고 이걸 내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서 이제 팔이 끓는 거죠. 이렇게 유기적인 거.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좀 계시는데, 몸이 만약에 너무 나약해져서 우리가 이식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된다. 이러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안 돼요. 이미 안 돼요.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에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내 몸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막 즉각적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이식 받은 것이 딱 들어오면 원래 내 몸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엄청 배척해요. 막 밀어내요. 너 다른 몸이잖아. 너 딴 생각 갖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저절로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 수술 받기 전에 계속 주사를 맞아서 면역 체계를 우리 몸이 좀 몽롱하게 돼서 이 거부 반응을 못 일으키도록 그렇게 이제 이식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머리와 몸의 관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 하다 보면 죽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보상이 거기에 뭐 이만큼 있을 것이다. 이런 어린 상태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될 자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표현되는 자. 표현되되 이 말은 우리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과 닮아서 일치되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신념과 결단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 생명과 본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기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원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일치한다? 처음부터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열심히 그걸 꾸역꾸역 한 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다른 보상을 기대하고 행위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자기 생명이 바뀌지 않아서 결국은 늘 다른 사람에게 핀잔 주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 보상을 즉각적으로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자기 식대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했던 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근데 바리새인만큼 노력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다 할 것인가 했을 때 먼저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될 자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육에 속한 육체와 섞여서 육의 생각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충돌이 있고 이 과정이 남아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늘에 속한 사랑과 땅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하늘에서 속한 그 희락,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기쁘다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 구분점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이걸 열심히 듣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 뜻이 자꾸 발견이 될 거예요. 눈이 떠질 거예요. 그리고 눈이 떠질수록 내 마음에 그것이 더 좋다. 그 가치를 사모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못 바꿉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그때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서 내 본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과정, 이걸 기다리며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묵상이라는 것,
그냥 뭐 눈 감고 뭐 오늘 줄거리가 이랬다 끝 이렇게 끝나는 이건 조금 얕은 묵상입니다. 아니면 내 식대로 큐티 오늘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고 뭐 저렇고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묵상하는 사람은 엄청 깊은 묵상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수학을 참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운 게 있어요. 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거냐면 제가 수학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굉장히 성실해요. 어떤 성실이 있냐면 꾸준하게 연습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잘 모르더라도 답지부터 본다 안 본다? 잘 안 보고 풀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틀리더라도 오답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거를 뭐가 실수의 원인이었는지 분석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몇 번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푼다 하더라도 더 내가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뭔지를 또 자기만의 걸로 이게 익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개념이 정리되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적용력도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새롭게 도출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이 단순히 산수식 수학 말고 인생에 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사람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어떤 복을 주는데요? 뭐 그냥 그런 걸로 끝낸다든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끝.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끝. 그냥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했지요? 끝. 이건 초등학문이에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죄가 뭔지, 어떻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해 주는지, 죄 사함의 상태는 왜 중요한지, 그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다른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상황 가운데 문턱에 못 넘어가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묵상과 기다림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계명, 뭐 그냥 주일 성수해라, 뭐 11조 내세요, 뭐 찬송 부르세요, 전도 한 명 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훌륭한 사람 되세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본성이 되지 못한 상태, 내 생명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훈련과 내 노력만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어떤 왕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사울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생명의 법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환경과 주변 사람을 다스리는 데까지 못 갔어요. 신앙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한계를 내 속에 한번 대입해보고 우리도 더 나아가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묵상해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방식, 그 다스림, 거기에 저절로 생명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교회에서 미리 맛보고 누려서 저절로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더 여유와 넉넉한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그 사람의 고백이 조금만 바뀌어도 거기서 이미 몇 배의 보상을 받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계명이 내 속에 생명이 되지 못한 상태로 나의 의지와 신념으로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그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속한 그 의의 법, 그 통치법, 그 다스림이 우리의 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발견하고 깊은 묵상과 성령이 내 속을 바꿔주실 그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그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정말 풍성한 나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큰 위로와
담대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